80평생을 걸쳐 살면서 결혼과 이혼을 반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시겠지만 무려 7명의 남성과 8번의 결혼을 하고 8번의 이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결혼이 그렇고 아마 결혼 관계 외에도 여러 명의 남자들이 이 사람을 거쳤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삶을 산 주인공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세계 미의 표준이라고까지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 사람인데요. 지난 2011년에 죽은 리즈 테일러, 원명은 엘리자베스 테일러죠. 영화배우입니다. 이 여인은 자타가 공인하는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여인 중에 한 명입니다. 아마 20세기에 가장 아름다웠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스타로 살았고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한 여인으로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쩌면 불행한 면이 있지 않았을까. 결코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1996년 마지막으로 이혼함으로써 모두 8번의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한다는 것은 자신이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사람과 관계를 완전히 끊는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혼을 하기 그런 전 상황은 정말 심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혼하기까지 거쳐야 하는 정신적인 고통은 정말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이후에 느껴지는 상실감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이라는 것은 배우자의 사망과 더불어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이혼을 무려 8번이나 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면서도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영혼이 새로워졌다면 그나마 조금 좋겠지만 이 리즈 테일러는 처음에 기독교 이단 중에 하나인 크리스천 사이언스를 믿다가 나중에 유대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한 거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성공적인 인생이었다라고 말하겠지만은 또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정말 불행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이 사람과 조금 어떤 측면에서 비교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도 무려 이혼을 5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남자는 정식 남편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이 여인은 좀 젊어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여인이 리즈 테일러처럼 80평생을 살았다 그러면은 어쩌면은 8번 이상의 이혼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이혼이 그렇게 큰 흠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있죠. 그런데 2000년 당시에서는 이혼이라는 것은 여인에게서 굉장히 치명적인 어쩌면 인생의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은 서로 같이 살다가 마음만 안 맞아도 이혼하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귀책 사유로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 많은 위자료를 받기 때문에 여인은 이혼한 다음에 훨씬 더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이 여자에게 있어서 그렇게 큰 고통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 세상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2000년 전 이 당시에는 이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싫어해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남자가 여자를 싫어해서 버리는 것이 이혼이거든요. 그 여인이 차후에 다른 남자와 만나서 가정을 꾸리도록 만약에 남자가 공식적인 이혼 증서를 써서 주면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새롭게 인생을 출발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남자가 자기 부인을 버리고 공식적인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으면 이 여자는 이제 그 후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냐면 마치 창녀와 같은 그런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것은 100% 여자 쪽에서 손해였습니다. 여자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 젊은 나이에 5번이나 이혼했다면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치욕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우리가 미뤄서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패한 인생을 살았지만 이 여인의 삶은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실패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인생 자체가 끝난 것은 아니고 인생 자체가 실패라고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자가 메시아를 만났거든요.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이 새로워졌고 이제는 보람 있는 삶,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이 여자의 삶을 우리가 실패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수치스럽고 과거에 남에게 숨기고 싶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인생이 실패라고 간주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성공적인 삶을 살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보다 지금까지는 실패한 인생으로 간주되지만 예수를 만난 사람의 인생이 훨씬 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진리예요. 이 여인이 그 예수를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인을 보면은 이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는 고향이 어디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향이 어디인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수가성에 이 수가성에서 태어나서 살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맨 밑에가 그 예루살렘이 있는 유다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맨 위에가 갈릴리 호수가 있는 갈릴리 지역, 그리고 중간 정도가 사마리아 지역인데 이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연결하는 그 중간 지역이 사마리아였습니다. 이 사마리아에서 태어나서 사마리아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어떤 곳인가? 굉장히 유대에 있어서는 천대시 당하는 멸시를 당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기원전 8세기에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하나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통일을 했죠. 다윗이 통일을 천년 정도의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그 위를 이었고 그 다음에 다윗의 손자 르호보암 때에 이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그때가 기원전 930년경인데 르호보암 때에 10지파가 반역을 일으켜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웠고 나머지 두 지파 베냐민 지파와 유대 지파는 남쪽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흔히 르호보암 이후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말하냐면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북왕국에 약 한 210년 정도 지나서 722년에 아수르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근데 그 멸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고대 시대의 아수르의 그 정책은 뭐였냐면은 그가 점령한 그 지역에 다른 여러 이방 민족들을 심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민족이 혈통상 혼혈이 되게 됩니다. 여러 민족과 섞이기 때문에.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다른 많은 그 우상들을 가져다가 거기다 두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섬기면 안 됩니다. 혈통상 혼혈로 만들고 종교상 혼합주의 종교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해야지 다시는 거기서 반란을 일으킬 수 없거든요. 자, 그러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남쪽의 유다 백성들은 사마리아를 생각할 때에 이건 혼혈들이다. 이방 종교와 섞여 있는 혼합주의 종교들이다. 이렇게 해서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한 많은 시간이 지나서 유다도 나중에 멸망하고 바벨론을 끌려갔다 다시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이 있었는데 그곳에 남아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끼워주지 않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성벽을 세우는 일에 끼워주지 않으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서로 대적하고 막 이렇게 지도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서로 앙숙지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당시의 분위기도 보면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유다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여행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유다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여행인데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여행은 갈릴리에서 유다로 내려가는 그런 여행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보통 유대인들의 감정은 사마리아가 아주
상종하기 싫으니까 여기 보면은 유다에서 갈릴리 또는 갈릴리에서 유다로 가는 길이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지중해 선을 따라서 해안선을 따라가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요단 동편 베레아 쪽을 향해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길들은 돌아가야 됩니다. 우회 길입니다. 설령 우회 길이라 할지라도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을 꺼려했어요. 상종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자주 통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로 통과하려고 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가로막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유대로 가려고 하니까 그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쫓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성경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불을 내려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멸망시킵시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게 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불을 내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할 정도까지 이 유대와 사마리아는 이렇게 적대적인 앙숙 관계였다는 거죠. 유대는 사마리아를 무시하고 사마리아는 유대를 싫어하고. 자, 이러한 역사가 두 민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가운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회 길도 갈 수 있는데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 갈 수도 있고 요단 동편을 따라 갈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직접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에게 분명한 목적 한 가지가 있는 것을 우리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외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당시에 자기 동네 사람들과 교류하지 못하는 단절되어 있는 삶을 살았고 동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외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이제 우물에 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 때가 어떤 때인지 알 수가 있고 이 여자가 누구와 같이 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때를 보면은 몇 시에 왔냐면은 6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가 6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6시에 왔습니다. 6시라는 것은 뭐 아침 6, 우리 시간으로 아침 6시나 저녁 6시가 아니라 유대 시간으로는 그 해 뜨는 6시를 1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해 뜨는 6시 1시라고 했기 때문에 6시라는 것은 대낮 정오 시간을 말합니다. 12시.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이 정오 시간을 말합니다. 유대 지역은 이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은 서늘하거나 또는 추울 수가 있는데 대낮은 굉장히 덥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더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오는 것입니다. 보통 여자들은 그렇게 기르러 오지 않습니다. 3, 3, 5 짝을 지어서 아침 시간에 보통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근데 이 여자는 대낮에 기르러 왔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보통 여인들은 혼자 오지 않고 3, 3, 5 짝을 지어서 너댓 명 이렇게 같이 왔는데 이 여자는 여기에 보니까 자기 혼자 왔어요. 혼자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어울리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혼자서 외롭게 살아가는 여자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격리되어서 외롭게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굉장히 외로움이 이 여인에게는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외로운 인생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인류 역사상 오늘날 21세기만큼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많은 그 커뮤니케이션, 많은 교류를 하는 시대도 없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 직장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직접적으로 이렇게 교류하지만은 또 간접적으로 교류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전화라든지 또는 인터넷이라든지 또는 스마트폰이라든지 또는 SNS 등을 통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계속해서 우리는 교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21세기 사람들은 외로울 틈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항상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리적으로 있던 어떤 온라인 상에서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외로움의 문제만큼은 우리 21세기 사람들은 극복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데이비드 리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독한 군중이라는 책을 썼어요. 고독한 군중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은 이 책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날 인간은 겉으로 수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타인들로부터 격리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 상실과 고립감으로 인해서 그 어떤 시대보다 더 외로운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인간의 고립감은 더 커져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SNS를 통해서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계속해서 자기 상실감에 빠져서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21세기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고 정말 부지런히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뭔가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자신이 창조주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한다면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인지 알지 못한다면 궁극적으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이러한 삶은 자기 자신을 상실한 삶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상실한 삶이에요. 또 아무리 많은 사람과 교류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나도 남김없이 오픈할 대상이 없다면 그 역시 외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인사나 하는 정도 또는 좋은 이야기만 하는 정도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외롭게 살아가던 한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것도 천대지 당하는 여인. 아무리 외롭게 살더라도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멸시를 받더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고 그의 인생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분이고 훨씬 더 심오한 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냐면요. 본문 7절과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마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당시에 이 문화적인 통념을 깨뜨리는 분입니다. 당시에 문화적인 통념을 깨뜨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대낮에 여자가 혼자 물을 기르러 우물에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제자들은 먹을 걸 사러 갔어요. 예수님 혼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뜸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물 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 좀 주시오. 이렇게 말했겠죠. 물 한 모금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했겠죠. 우리가 볼 때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장면 같아요. 우리가 옛날 우리 사극을 봐도 우물가에서 남자들이 물을 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물을 이렇게 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인심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요구하는 것은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 같지만 그러나 유대의 문화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대의 문화를 안다면 이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장면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러한가?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행동이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닌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우리가 알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자는 유대 여자가 아니라 사마리아 여자잖아요. 그렇죠?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예수님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파격적인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에서 이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여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특별히 랍비들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여자에게 말을 걸지 말라. 그리고 랍비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생각이 됐냐면은 저 남자가 저 여자에게 수작을 거는 그런 걸로 생각이 됐습니다. 치근댔거리는 그런 걸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해는 좀 해보려고. 예수님은 랍비라고 칭함을 받으면서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치는 분이었지만은 당시 문화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에게 좀 오명이 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보게 되면은 저 예수라는 랍비가 저 여자에게 지금 치근덕거리는 것이 아니냐, 수작을 걸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오해가 있지만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행동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문화적인 통념을 깨뜨리는 행동이죠. 랍비로서 존경받는 예수님에게 걸맞는 행동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의 그 명예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문화적인 그런 관념을 깨뜨리고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 여자에게, 처음 보는 여자에게,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을까? 피상적인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굉장히 예수님 지금 지쳐 있습니다. 행로에 고나여 목이 말라 있습니다. 목이 마르니까 물 좀 달라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진짜 이유가 아님을 우리가 이후의 대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자기 그 시대의 문화적인 통념을 깨뜨리면서까지 자기의 명예가 어떻게 되면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면서까지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을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화를 걸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다 보였어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여자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처음 만나는 존재입니다. 그 여인의 삶이 힘들고 그 여인의 삶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외롭다는 것을 알고서 저 여인을 구원하야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예수님은 말씀을 거셨고 그 이후의 대화는 물이라는 주제로 하나가 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영혼을 풍성하게 바꿔놓기를 원하셨고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하셨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시면서 물을 가지고 대화를 이어나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우물을 달라고 그러시면서 사실은 마시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자에게 물 좀 달라고 하시면서 물은 마시지 않고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자가 주는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을 주겠다는 거죠. 네가 만약에 물을 주면은 그것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이 마를 것이다. 자연스러운 현상이 물을 마셔가지고 7, 8시간 정도 지나면 또 목이 마르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물을 주겠는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한 번 마시면 끝이라는 거죠.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물이 자연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과거에 한국에 할렐루야 이단 그런 이단들이 있어가지고 생수를 팔고 그런 쇼를 다 했는데 지상에 그런 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여기 우물에서 떠온 그 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그 비밀스럽게 숨겨놓은 그런 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비유적인 표현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이 물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른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이 여자는 완전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보세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네. 그런 물이 있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자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물에 오는 것도 수치스러워가지고 대낮을 이용하고 다른 여자와 함께 오지 않고 혼자 오는 힘든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시는 우물가에 올 필요도 없고 숨어서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물이 진짜 있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 물을 달라는 거예요. 여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종류의 물이 아니에요. 숨겨놓은 물도 아니고 우물가의 물도 아니고 산속에 있는 물도 아니고 그런 물이 아닙니다.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는 자연의 물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생수는 무엇입니까?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것은 물이 아니면 알 수가 있겠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읽어보면 7장에서 사도 요한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성령으로 다시 해석을 합니다. 한 번 마시면 영원히 갈증이 없어질 성령,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갈증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영적인 공허감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물을 마셔도 여전히 남아있는 갈증이 있습니다.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뷔페 가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도 영적인 굶주림은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성공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이 쌓아 올린다 할지라도 영적인 공허함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을 수도 있겠죠. 많이 벌고 많이 먹고 많이 누려서 육신적으로는 정말 내 인생 정말 보람있게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기근, 영적인 공허함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아멘. 누구에게?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말씀드리면 잘 아실 분입니다. 프랑스 유명한 철학자 중에 파스칼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속에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도록 마음을 뻥 뚫어 놓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은요 뻥 뚫려 있다는 거죠. 마치 뭐처럼 도너스처럼 뚫려 있습니다. 우리가 던킨 도너스에 가서 도너스를 보면 도너스가 가운데 뚫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치 뚫려 있다는 거예요. 왜 뚫려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뚫려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구원의 은총으로 가득 차야지 충만하게 될 그 공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아무리 많이 성취한다 할지라도 속마음까지 채워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무언가 손에 잡히지 않지만 막연한 불안감이 존재하며 원하는 것을 다 가지는 것 같지만 공허함으로 우리는 힘들어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허전함을 느끼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생수를 마시지 못하면 영적인 갈급함, 허전함, 공허함 가운데서 우리는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을 이단에 빠져 그렇게 영적인 방황을 했고 그리고 성적인 방종에 빠져서 허무한 인생을 살았지만 뒤늦게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의 진정한 평강을 얻은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여러 번 여러분들이 들은 이름입니다. 어거스틴입니다. 이 사람이 회심한 후에 이 고백록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여러분 중에도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고백록이라는 책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 전까지는 결코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인생의 깊은 진리를 깨달았어요. 이 사람 과거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마음의 평강을 누려보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만이교라는 종교에 그것이 있지 않을까? 성적인 방종이라는 것에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수사학이라는 그 학문에 거기에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저런 데 기웃거리면서 마음의 평강을 누려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 사람의 마음은 평강이 없었어요.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서 이 사람이 서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 전까지는 결코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아멘.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이걸 알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해도 세상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마음은 공허합니다. 마음은 불안합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부단히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마음이 도너스처럼 뻥 뚫려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과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도 다르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데 기웃거리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사회적인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통탄스럽게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이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끄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것들을 추구한다고 해서 인생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추구하면 그 행동은 마치 부어도 물 한 방울 채우지 못하는 믿없는 독에 물을 붓는 것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항아리가 있는데 밑이 없는 항아리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간장을 담는다고 해서 간장이 담겨지겠습니까? 그냥 흙으로 그냥 다 빠져나가겠죠. 그런 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곳에서 계속 기웃거리면은 믿없는 항아리에 계속 물을 붓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평강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의 공허한 부분을 완전히 채우시는 그 하나님,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소유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의 갈증, 영적인 공허함에서 벗어날 수 있고 어거스틴이 말하는 진정한 평강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생수를 달라고 하면서 전혀 엉뚱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가지 깨우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자가 예수님이 생수가 있다,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생수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자, 생수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보니까 남편을 불러오라는 겁니다. 남편을 불러와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생수를 달라고 하는 여자에게,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기를 원하는 그 여자에게 남편을 불러와라. 엉뚱한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왜 남편을 데려오는 것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는 조건이 되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잘 이해하기 어렵지만 예수님께서는 왜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여자는 그렇게 말하죠. 남편이 없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라 남편이 있지 않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다시 말을 고쳐서 예, 사실은 제가 5번 이혼을 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공식적으로 이혼한 남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 여자의 일생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현재 사마리아 여인이 복잡한 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며 현재에도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불쑥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네가 지금 떳떳한 삶을 살고 있지 않구나.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여자에게 수치감을 안겨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즉 구원의 생수를 얻기 원한다면 지금의 삶을 청산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아멘. 마음의 죄를 가득 품고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마실 수가 없다는 거죠. 마음의 죄를 청산하지 않고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이 여자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동네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외롭게 고독스럽게 살아갔던 여인이 사람과의 그런 모든 관계를 허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요. 과거에는 실패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성공적인 인생, 보람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공허하고 목마르고 갈증 있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영혼의 생수를 마셔서 영원히 만족스러운 삶을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혹시 잠재해 있을지 모르는 죄의 문제를 청산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영생의 생수를 마시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스스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웅덩이를 판다고 해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반복되는 이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남편을 만나는 것이 영혼의 만족을 줄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손으로 웅덩이를 파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웅덩이에 아무리 많은
아무리 많은 물을 부어도 그 물이 차지 않습니다. 그런 삶은 영혼의 참된 만족을 보장할 수가 없죠. 오직 그러한 삶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 이것만이 목마름을 문제를 해결하고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혹시 헛된 것들을 구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닌 엉뚱한 데서 영혼의 만족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혹시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래부터 뻥 뚫린 마음을 세속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쓰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죄를 청산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일반 사회가 무시하고 싫어하는 그런 사람에게까지 손을 내미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회적인 관계가 끝났다고 판단되는 사람, 인생이 이제는 더 이상 출구가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에게도 그 실패한 삶, 깨진 삶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깨진 인생, 망가진 인생이 회복하고 붓고 새로워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시대가 달라도 예수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시대가 달라도 예수님 우리의 삶을 이기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줄 믿어요. 과거에 정말 수치스럽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지 않고 정말 숨기고 싶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런 분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언젠가 찾아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자리 잡음으로 인해서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 마음을 열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뻥 뚫린 가슴이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예수님을 통해서 만족한 삶, 평안의 삶, 정말 안식을 얻는 삶, 그래서 미래가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